말씀을,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게 되고 다르게 이해하게 되어져서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정확하고 또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면 잘못된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되면 성경도 하나님도 잘못 알게 되므로 우리는 진리에서 떠나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들은 사두개파라는 당시 유대에 속한 작은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 사독으로부터 기원을 두고 있는 그런 사두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모세 오경,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만 믿는 자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구약 성경은 부정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의 심각성은 하나님의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 이것 외에는 내세는 영원한 세상, 천국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여 자식이 없으므로 모세의 그러한 규례를 따라서 둘째와 셋째가 7형제가 그 첫째의 그 아내를 다 취하였으나 자식 없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는데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므로 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른데요, 오늘 이들이 말한 예를 든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또는 가상의 그러한 예시였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관한 이 7형제의 이 예를 들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내세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이 부활 논쟁을 예수님께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들은 오늘 7형제가 다 같이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고 나중에 부활되어서 7형제와 이 한 여자가 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질문을 말함으로써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도 되지 않는 일이냐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에 대한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일례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있다고 한다면 이 여자와 7형제 간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부활 이후에 생기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 가정뿐 아니라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저 다음 세상에서는, 부활된 세상에서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이 복잡한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라는 반문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던진 이 질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부활을 믿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는 바리새인들조차, 서기관들조차 명쾌하게 답을 주지 못했던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들으면 예수님도 마땅히 할 말이 없으므로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라는 그런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부분을 생략하고 34절부터 바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같은 이 본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과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성경을, 하나님을 오해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오해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그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뜻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게 되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일이 되고,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게 믿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다 읽으시는 줄 아는데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읽습니다. 하나는 많이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독이라고도 하는데, 다독을 해서 10번, 20번 그렇게 여러 번 많이 읽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독입니다. 정독은 빠르게 많이 읽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정독은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하여 읽는 방법입니다. 다독과 정독이 있는데, 다독과 정독은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정독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의미와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다독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구절을 읽더라도, 한 말씀을 읽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랜 시간 앉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듯이, 성경을 읽는 것도,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아,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독이 필요합니다.
다독을 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수천 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일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도계인들이 모세의 오경을 많이 읽었지만 성경을 보았지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오해를 한 결과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되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도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렇게 허황된 말은 처음 들어봤다. 성경처럼 저렇게 거짓된 말은 처음 봤다. 신화와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반기독교, 기독교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폄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우리의 생각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런 일은 불가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다음 세상이 있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보는 세상, 내가 만지는 이곳, 내가 코로 내가 마시는 이 공기가 진짜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이 세상에 다 보여주셨지만, 나타내셨지만 죄로 타락되어지고 부패되어진 우리 사람의 눈은 가리어져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신 겁니다. 성경 없이 이 세상을 보면 그냥 이 세상밖에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 없이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 말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구나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지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기가 막힌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신지, 태풍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번개가 한 번 칠 때마다 이 세상의 생태계를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벌과 나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사람의 그 몸을 통해서, 사람의 그 모든 안에 있는 내장 구조를 통해서, 사람의 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성경을 통해서만이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도 오해하고 세상에는 모든 것도 오해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세상도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도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한 이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로 인하여 진리가 훼손되고 이 진리가 혼란스럽게 된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경의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도 혼란스럽고 듣는 사람도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성경의 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 구절들을 가지고 오늘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은 한 구절을 떼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 구절에서 단어에서 문장에서 절로 장으로 권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절을 떼어가지고 자기들이 해석하기 쉬운 대로 자기들이 믿는 교리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단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얘기해 주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왜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과 혼란스러움이 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단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거 왜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았을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만일 교회에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을 똑같이 말했다면 그 교회도 이단인 겁니다. 교회가 이단이 아니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는 거죠.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을 오해한, 해석한 그런 내용이고 교회에서, 정통 교회에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는 이단들이 말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만 하고 성경은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여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을 오해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서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내려가면서 한 문장, 한 절을 읽어내려가고 그 장을 제대로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단들에 의해서 그들이 말하는 말에 혼란스러움과 진리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 그러면 돼, 아멘 하면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이게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진리였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리입니다 할 때 우리의 입에서 마음에서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을 유도할 필요도 없고 아멘하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마음의 각오가 생겨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아멘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4절부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알아서 부활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믿지 않는데, 첫째, 부활은 성경적이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으면 너희들은 부활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천사와 같은 동등한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과는 다른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만, 현실에만 그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도, 저 세상에서 우리가 다 부활하면 그러면 저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 세상과 부활된 세상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그렇지 않아.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과 부활된 세상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결혼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부활의 세상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를 낳아야 될 죽는 존재가 아닌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부활의 존재로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존재의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지만 부활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를 낳는 일은 없는 세상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존재의 양식의 변화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조차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음 세상은 왜 못 만든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활되어진 더 영광스러운 몸은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왜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분의 지혜도 무한합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한 영원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이 몸보다도 더 완전한 몸, 부활의 완전한 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영원한 천국도, 영원한 생명도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라는 것은 교회도 오래되었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래되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쪽에 두지 마시고 이제는 깊이 있게 읽는 쪽에 중심을 옮기십시오. 한 절을 읽더라도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앙의 연륜도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나이 먹고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이 되되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노인 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노인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지만 어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는 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내 인격을 다듬어야 되고 인격이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증거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완전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행하지 못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시 읽으십시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종교개혁의 모토가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으로입니다. 성경을 떠나 성경에서 엉뚱한 해석을 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그 중세의 타락한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그 종교개혁의 그 출발점은 성경으로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 지금까지 성경 많이 읽었는데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제대로 읽으십시오. 정확하게 한자 한자 읽어가며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시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이 천지 만물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과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하나님의 능력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바르게 아는 성도들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나를 부활시켜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온통 모든 것이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이 되고 영원한 세상도 알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한 자들 되지 마시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땅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이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를 영접하실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려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죽음의 이 시간을, 이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부활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걸 모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머물고 싶을 뿐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아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서 영원한 저 천국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시고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소망에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